자, 지난 시간 말씀과 이제 먼저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 하면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씀과 연합하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옳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이제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그 미리 예언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연합해야 너희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이제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그 나눌 말씀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과 연합한 그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지켜낼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구원도 받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조건으로 마치 전체적으로 쓰게 보시면 구원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구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의 조건을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명할 때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만 한다. 입에서 그것이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을 고백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진짜로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따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미가 아니라 영과 죄와의 관계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우리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죄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던 그 죄가 그 영 안에 있던 그 죄가 분리되죠.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이제 연합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위에 있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당연히 또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억지로 보통들 설명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되고 입으로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입으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해서 보시면요. 믿음으로 죄와 이제 분리가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마음에 가득한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마땅히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줄의 구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뭐 보통 이걸 따로따로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구원을 받는 것이나 사실은 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비슷한 의미고 다 같은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가 만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음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9절 말씀의 이제 요약입니다. 요약해서 정의를 내린 건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으면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의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당연한 말씀이고요.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은 연합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입으로 당연히 시인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당연한 말씀을 이제 10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진 11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당연히 이게 어디선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선가 좀 보셨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봤던 거죠? 봤었던 거였거든요. 몇 주 전에.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을 설명할 때 그때 인용했던 구절이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단 말이죠. 지난 9장 33절에서. 그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 이 누구든지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거나 또는 예정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거나 또는 특정 교단이나 어떤 단체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뭐 이단 단체, 뭐 우리가 아는 이 교리를 알아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조건은 하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선포죠. 누구든지 믿으면 아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혈통과 행함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이래만 구원받을 수 있고 행해야만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 고집을 하니까 바울이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고 행함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그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라고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못 받지 아니하리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사야 29장에서는 누구든지 반석이신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이는이라는 것은 앞에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로 그것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인은 그 헬라인들, 그리스인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세상의 모든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왜 그 유대인과 바바리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것이 이제 그리스인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인이라는 것이 이방인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더 이상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전까지는 그때는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소망을 품어주셨으니까.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별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걔네들에게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시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한 그 구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얘네들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차별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더 이상 차별 없이 오직 믿는 자들만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아예 못을 박으셨습니다. 더 이상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계신이라고 그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는 건 당연히 뭐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 위에 계시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 아시죠? 공중 권세 잡은 그 통치자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 사탄인데 공중권세라는 것은 공중이라는 거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둘이 공존합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뭘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림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좀 명확하게 아시라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고 밑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흰색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된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런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합니다. 저 사람들 위에, 그 하늘 위에, 그런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그 사탄이 그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그리고 그들 위에서 활동하는, 그들 위에 공중권세를 잡은, 그러니까 전체 세상 모든 하늘을 다 권세 잡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그들 위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모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 위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계시니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아무래도 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아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정리하시면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도 당연히 잽이 안 되죠. 하나님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신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부르는, 구원을 정말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막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당신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라는 것은 넘치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당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모든 사람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뭐 따로 특별히 구원의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으로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자 아주 위대한 선포죠. 우리 아동부 그 친구들 그 찬양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3절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각각의 절의 내용을 아셨다면 본문을 총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9절 10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과거에도 이미 그건 예언이 된 내용이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분이시다. 라고 이제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13절 말씀의 내용이자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제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구원받을 사람과 조건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종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믿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이건 공평한 원칙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전체의 결론이겠습니다. 전부 다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